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불과 며칠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고, 그들은 거기 모인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의 변화요,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은 어떻게 변했고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고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후반부 9장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그는 1차, 2차, 3차 이방인을 위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27장과 28장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9장, 20장, 21장이 3차 선교여행의 끝이라면 선교여행 끝났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면 당신은 체포될 겁니다, 힘든 일을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예언대로 그는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24장, 지난주에 2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 총독과 유대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변증합니다.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는 로마로 압송이 되는 것이 27장, 28장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로마를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2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장 11절 다 같이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3장 11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로마도 가고 싶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확정시켜 주셨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자신의 개인의 비전이나 개인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인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회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선교여행을 마칠 때 네가 로마도 가야 될 것이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여행 우리가 시작할 때도 살폈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계획하셨고 성령이 동행해 주셨고 환상을 통해서 선교의 방향을 바꿔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도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주를 살기로 세상의 모든 걸 끊었어요. 내가 그냥 있으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끊어버린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뭐가 형통하고 뭐가 좀 앞길이 열리고 사람들은 환영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십시오. 로마 여행을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결심할 때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가정은 잘 되고 사업은 축복을 받고라고 한다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사명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죽을 고비를 넘길 수도 있다, 배고픔과 추위와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위하여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사명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언제나 평탄한 길, 그저 카페트가 깔려있는 영광의 길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는 길이 분명한 사명의 길이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길은 주님의 뜻하신 길이고 주님이 계획하신 길이라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잖아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로마 총독의 관저로 대피를 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27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가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 하루가 걸렸다는 거예요. 율리오가 바울을 진실이 다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 여러분, 지금 27장,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로마행 항로를 보면 그 당시에 배들이 어떻게 운항됐는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배들의 경로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가 구브로를 돌아서 지금 무라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어디로 갔냐면 살모네를 지나서 미항이라고 하는 라세아시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항이 있는 이 섬은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성경의 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그레데 섬 제가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레데라고 하는 이 섬은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아주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이에요. 지금 현재 그레데 섬에는 65만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12년 전 통계예요. 2005년 통계로 그레데 섬에는 65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관광을 많이 가는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 그레데 섬이다. 나중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항이라는 곳에도 지도를 좀 우리 한번 먼저 볼까요? 여기 지금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 관저에서 이제 배가 출발해서 시돈까지 하루가 걸렸고, 여기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구브로죠. 성경에는 구브로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구브로 섬을 돌아서 무라라는 곳에 도착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길리기아를 지나 밤빌리아를 지나 루기아 무라에 이르렀다 하잖아요.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슨 아자가 많이 있지요. 길리기아, 시리아, 밤빌리아, 루기아.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점령국마다 이름을 바꿀 때 거의 끝에 아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름들이 이런 거예요. 길리기아.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그러잖아요. 밤빌리아죠. 해변 지역이죠. 주로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했다. 여기서 이제 배를 바다 쪽으로 돌아서 살모네라는 곳을 지나서 미양에 도착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본문은 여기 있는 거예요. 미양. 이 크레타 섬이라는 섬입니다. 지금 여기 그리스에 속해 있는 크레타 섬은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섬 가운데는 제일 큰 섬입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동에서 서까지의 길이가 260km, 남에서 북으로의 폭 가장 넓은 데가 60km.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크죠. 260km니까.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멜리데라고 하는, 여기 지금 몰타라고 돼 있죠. 요게 지금 멜리데, 성경이 지금 우리 그 다음에 살펴볼 장소예요. 미리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미항에서 배가 출발하기 전에 굉장히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바울은 여기서 더 이상 항해를 하는 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머물자 할 때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작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80km 떨어진 요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자는 거예요. 거기는 항구가 크고 겨울을 나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는 한 8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루면 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뭐 느린 배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만류하는데도 여기를 출발해서 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광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보름 동안 헤매고 완전히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겨우 도착한 것이 멜리데라는 섬이다. 그게 28장 1절에 우리가 읽은 그들이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3개월을 지나고 수라구사를 지나서, 여러분 레기온을 지나서 이제 로마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수라구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명도 같습니다. 현재 지명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칠리아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시실리 섬. 여러분 이태리의 끝에 있는, 이태리가 요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장화 끝에 시실리 섬. 대부의 주인공, 배역이 됐던 그런 곳이 시실리 섬이죠. 여기를 지나서 로마로 간, 지금 바울의 로마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지역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제가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여러 날이 지나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하다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여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유대의 원력으로, 유대의 종교력으로 7째 달 10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력의 7월 10일은 태양력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계산을 하면 9월 내지 10월이에요. 9월 내지 10월. 그런데 여러분 사료에 의하면 59년, AD 59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앞선 가던 해에는 금식일이, 속죄일이 10월 5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쪽 지역, 지금 크레타 섬 저 주변에는 10월이 지나고 나면 강한 바람들이 불어서 겨울에는 배들이 운항을 중지해요.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봄이 될 때까지 겨울을 그냥 운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거기서 가면 안 된다, 우리 사고 만난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보면, 그런데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운항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그 다음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2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미양이라는 곳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이번 그냥 계속 가면 어려움을 만난다. 배만 아니라 사람도 위험하게 된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양이라고 하는 겨울을 나기는 안 좋은 좁은 곳, 작은 곳, 그러니까 우리 좀 큰 데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가 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경험이 없습니다. 바다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우리가 1차, 2차, 3차 여행을 할 때 이쪽 지도 앞쪽을 지나죠. 그레데 섬 앞쪽을 지나죠. 구브로섬, 1차 선교여행 구브로섬에 도착해서 버가로 올라가는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구브로섬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갔죠. 2차 선교여행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레데 섬 앞쪽에 항해를 했지 그레데 섬 바깥쪽으로 항해를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는 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렇다면 바울이 뭐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냥 상식 수준의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 그런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계시를 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어려움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지금 바울의 말보다 죄수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죄수의 신분일 뿐입니다. 바울의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장과 선주는 여러분 전문가들입니다. 오랜 바다의 경험이 있고 물때를 알고 바다의 때를 알고 배의 상황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우리 베닉스로 가자, 거기가 겨울나기가 좋다. 그래서 배를 출항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말씀을 좀 하면 17절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들이 미양에서 출발해서 베닉스로 갈 때 마침 남풍이 부는 거예요. 배가 운항하기 좋은 순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맞아, 우리가 결정 잘했네, 우리가 떠나기를 잘했네, 봐라, 바람도 이렇게 착 불어주니까 항해하기에 얼마나 좋냐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지금 미양에서 출발해서 베닉스로 가는 여정에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지금 자기네들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 최고의 우리 항공기술 아니에요? 비행기들도 예기치 않은 천재지변에 광풍이 불면 비행기도 종이 쪼가리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비행기도 엄청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 그냥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퍼스에 있을 때 시드니까지 비행기로 4시간을 가야 돼요. 그런데 시드니에서 퍼스로 돌아올 때는 비행 시간이 5시간입니다. 똑같은 거리예요. 똑같은 비행장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비행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퍼스에서 시드니를 갈 때는 비행 시간이 4시간이에요. 그런데 올 때는 비행 시간이 5시간이에요. 이 넓은 호주 하늘에, 이렇게 광활한 하늘에 무슨 그런 영향이 얼마나 있길래 비행기가 1시간을 더 가야 갈 수 있냐고요.
그만큼 비행기도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는 방향 쪽으로 바람이 불면 쉽게 가는 거예요. 연료도 많이 소모가 안 되고요. 그런데 바람을 거슬러서 가면 비행 시간도 늦어지고 연료 소모도 많고 영향도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종종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갑자기 비행기가 갑자기 싹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냥 기류에 의해서 그냥 막 비행기가 쫙 떨어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추락하는 줄 알고. 여러분, 비행기도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하강을 할 때 강한 태풍이 불어치면 비행기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항해술이 없는, 기술이 없는, 물론 아주 꽤 큰 배죠. 276명이 타는 배니까 엄청나게 큰 배죠. 그러나 그것은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기술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들이 아무리 경험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광풍이 일어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북동풍이라는 이름의 북동풍,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북동풍이라는 말인데, RSV나 NIV 성경을 가지신 분은 보시면 이 유라굴로라는 말이 있지 않고 북동풍이라는 그런 말이 되어 있는 걸 노스 이스트라는 그런 바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양에서 베닉스로 가는 것은 불과 80km고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가는 길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북동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배는 동쪽에서 서진을 해야 돼요. 80km지만 동쪽에서 서진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북동풍이 부니까 이 배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항해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배가 가다가 가지를 못하고 난파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시작. 배가 밀려 여러분, 그 전문 용어들이 자꾸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여기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었다. 여러분, 그 당시 항해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따라서 그냥 바람을 타고 가는 배들인 거예요. 바람이 예기치 않게 불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는 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자기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부는 거예요, 바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배는 바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러감았다. 여러분, 여기 거루를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큰 배들은 사고를 대비해서 구명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사고 때도 그 구명정이 작동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배들이 붙어있는 큰 배가 사고를 만나면 작은 배를 내려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구명정이 있는 거예요. 이 구명정을 지금 매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선체에 매달아서 이제 여차하면 구명정으로 옮겨 타고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해요. 여러분, 스르디스라는 말은 모래톱이라는 말입니다. 모래톱. 지도를 좀 보면 좋은데, 아까 항해하는 도중에 그 만에 스르디스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다 쪽에 모래톱이 높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물은 얕은 거예요. 그러면 배가 항해를 할 때 물만 있으면 항해하기가 좋은데 잘못해서 모래톱에 있는 쪽으로 배가 가면, 이 배는 모래톱에 올라가면 꼼짝 못하는 거죠. 스르드스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가우다를 지나서 미양에서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 배가 이렇게 틀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걸릴까봐. 스르드스만에 모래톱이 많은 곳에 걸리면 배는 꼼짝 못합니다. 모래를 타버리면 그 다음에는 끝이에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다른 배가 와서 끌어주기 전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끌려다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 지금 하루면 갈 수 있는 베닉스로 가려다가
보름을 지금 헤매고 지금 여기를 가는 거예요. 몰타, 멜리데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조금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8절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지금 보세요. 그게 14일 동안 지금 풍랑을 만나서 표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그런데 여러분, 파도가 크게 일어나면, 배가 짐이 많으면 배는 차째 잘못하면 전복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배가 짐이 많아야 안정되게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래서 요즘 현대 배들은 배에다가 물을 채우죠. 움직일 때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에 짐이 많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람이 크게 불고 파도가 치면 배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가벼워야 이게 움직이는 대로 쉽게 배가 움직여서 엎어질 때 엎어지고 돌아설 때 돌아서고 해서 균형을 잡는데, 자체가 무거우면 이게 바람을 감당을 못하는 게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원들이 배에 실었던 짐 다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배는 곡식 수송선입니다. 로마로 가는 곡식을 운반하는 선이에요. 제가 철야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로마는 당시 인구가 200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그런데 그들을 먹여 살 만한 식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곡창지대에서 배로 실어서 로마로 운반을 해야만 로마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운반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짐, 그 돈인데 다 그들의 생명, 그걸 갖고 가야 돈을 버는데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의 기구를 버리면 배는 뭘로 운항을 합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생명보다 귀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살 여망마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살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다.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지금 다 버리고 태풍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소망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끝이다, 소망마저 잊어버린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살 소망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다는 게 얼마나 절망을 주고, 그 절망이 결국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그냥 밑에 갇힌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번 우리 탄광의 갱도가 무너져서 그냥 지하 갱도에 갇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면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가 절망 상태에서 20일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희망이 있으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40일을 금식할 때 사실은 39일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루 남았는데, 이제 하루만 지내면 금식 끝나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들이 뭐였냐면, 나는 끝이 있잖아요. 어쨌든 40일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끝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희망이 없다면, 위에 문제가 있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으면 토하니까. 그런데 언제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죽을지, 그런 상태에 빠지면 얼마나 사람이 절망을 할까. 나는 끝이 보이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40일이 어느 정도냐면, 초생딸이 금음딸로 됐다가 다시 초생딸로 돼야만 40일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되게 길더라고요. 여러분, 지하 갱도에 묻혀있는 사람이 깜깜한 밤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완전히 두절돼 버렸잖아요.
물론 며칠은 나를 구하러 오겠지, 누군가 나를 구해주겠지 희망을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 오나? 못 오나? 절망에 빠지면 급속도로 인간은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하 갱도에 갇혀 있는데 보름이 지나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는 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뭔가 누가 쿵쿵쿵쿵 두들기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비상전화벨이 울리면서 누군가 지금 우리가 당신을 구하러 갑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기다리자, 버티면 된다, 올 때까지만 기다리자. 사람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 소망이 없다,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요, 급속도로 쇠해지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배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거기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항해사들도 있어요. 선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포기했어요. 모든 짐을 다 버렸고 배 운항하는 모든 기구를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풍랑은 잦아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 여망마저 없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더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27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우리 좀 한번 읽으면 좋을까?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모든 방법과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했는데도 살 소망이 없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바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물질하는 거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여행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행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라고 외친다면 지금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물론 거기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아리스도고 같은 사람, 누가 같은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것 때문에 바울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래서 살 소망마저 사라진, 자기는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다 해봐도 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이 일 앞에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번 여행에 한 사람의 생명도 다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더라면 할렐루야 그랬겠죠. 그 죽을 지경에서, 그 풍랑이는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도대체 뭔데? 이 천재지변 앞에 전문가들도 다 포기하고 그 좋은 경험들 다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들은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저 사람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27장, 28장을 보면 결국은 배가 이제 한 섬에 도착을 하는데, 여러분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다는 게 몰타라는 여러분 섬인데요. 몰타에는 현재 40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휴양지라 그래요. 그래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몰타 섬에 휴양을 하러 여름이면 찾아오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28장 1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멜리다라고 하는 곳은 시실리 섬. 우리 지도 잠깐만 좀 보여줄래요? 지금 미양에서 yor로 갈래다가 보름 동안 지금 여기서 표류한 거예요. 다 버리고 몰타 섬에 도착하는, 멜리다라는 섬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행을 이제 3개월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멜리다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이 28장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원주민들이 도와줍니다.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바울이 나무단을 더 좀 확하게 하려고 나무단을 불 가운데 던지다 보니까 그 나무단 안에 있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은 살인자네. 당신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독사가 당신을 문 거 보니까 당신은 살인자네. 이제 곧 죽겠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이죠. 물론 독사에 물리면 죽습니다. 독사가 지금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 지금 몰타 섬에는 독사가 없다는 거예요. 독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무슨 뱀에게 물렸을까?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남겼어요. 지금은 없어도 2000년 전에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사가 없었다면 그 원주민들은 물리면 죽는 경험을 했으니까 아, 살인자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살인자는 독사에게 물려서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독사에게 물려도 살아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만 물렸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뱀을 집어도 상함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일부러 독사를 잡지는 마십시오. 죽을 수 있습니다. 죽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바다를 건넜다고 나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린 걸 저는 군대에서 경험을 했어요.
작전 중에 한 병사가 독사에게 물렸어요. 독사에 물렸는데요, 정말 1분도 안 돼서 온몸이 막 퉁퉁퉁퉁 부어요. 이 눈을 떴는데도 눈이 안 보여요. 이 부어가지고 막 온몸이 막. 헬리콥터가 그냥 급히 와서 그 병사를 후송해 갔어요, 병원으로. 뭐 그 이후에는 제가 제대 끝에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죽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바울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불료라고 하는 그 당시 멜리데 섬의 주장, 가장 높은 사람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보불료 집의 아버지가, 보불료 주장의 아버지가 이질이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그 보불료의 아버지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병자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기도해서 고침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좀 보면 28장 15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보내는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통 가운데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사도행전은 마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재판을 받고 어떻게 살았는지 다른 복음서들, 다른 서신들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28장 뒤에 보면 바울은 특혜를 받아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요. 다만 병사 하나가 따라다니긴 합니다. 집을 얻어서 이태 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로마로 가는 것이었고 바울이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거기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말씀,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 여러분, 바울은 노년에 쓸쓸하게 로마의 감옥에서 운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의 남은 평생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영광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부귀영화도 찾아볼 수 없는 동족의 위험, 동족이 죽이겠다고 40여 명이나 따라다니는 사람들, 추위와 더위와 맹수의 위험과 수없이 죽을 곱이 돌에 맞아 죽고 수없는 죽음의 위협 앞에 감옥에도 수차례 가고 돌에 맞고 두들겨 맞고 그는 마지막까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총독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 누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후의 일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여러분 250년이 안 돼서 그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380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300년 후에 그 거대한 제국 로마는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확산됐는가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에 사무쳐서, 그가 무엇에 붙들려서 그의 마지막 여생을 이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사를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국교화된 이후에 기독교는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천년의 암흑의 시대를, 타락의 시대를 지나갑니다. 천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의 국교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에는요 10대 박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박해를 받았어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초기 기독교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하게 할래 말고 말래면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하다가 걸리면 감옥에 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사자의 밥이 돼야 되고, 칼에 톱에 쓸려야 되고, 칼에 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가 국교화되기 이전의 기독교는 피 묻은 복음이 살아있는 생생한 기독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가 국교화되고 나서 여러분, 교회는 더 이상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국교니까. 더 이상 전도할 필요도 없고요. 오는 사람 관리하기 바쁜 거예요. 교회가 돈과 권력과 정치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천년의 암흑의 역사고 타락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마지막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세상적인 권력이나 세상적인 부나 세상적인 안일함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뭔가 희생이 있고, 뭔가 비난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 피 묻은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죽음을 불사하고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을 2달 동안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성령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었던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를 늘 붙들었고 그와 함께 했고 늘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사도행전 오늘 끝나는데 이번 수요일부터 김영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목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
딴 거 못해도 집회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강력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을 행했다, 안진뱅이를 고쳤다, 장님이 눈을 떴다, 그런 거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술집 아들, 기생 아들로 태어난 그가 복음 때문에 변화가 되어서, 배운 것 없는 그가 복음 때문에 변화가 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잔치에 여러분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3일 동안 밥을 좀 안 드셔도 괜찮아요. 끝나고 드셔도 되니까. 밥 때문에 못 오면 끝나고 드십시오. 아니면 좀 준비해 놓고 여러분 일하는 거 시간을 내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